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대설이라서 큰 눈이 내린다는 그런 절기에 해당하고, 날씨가 이제 많이 춥지만은 법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열기를 얼리지는 이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그 조계종의 그 스님들께서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오로지 용맹 결사 정진해서 참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행 정진하시는 그런 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 한 2천여 명이 넘는 수자 스님들이 선방에서 용맹 정진하는 그런 이제 처음 결제의 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비롯한 많은 불자님들도 수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동참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중국의 법을 최초로 전한 선을 전한 달마대사로부터 시간에 따라서 사조 도신 스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훌륭한 선의 법문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달마대사 하게 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이 또 있을까요? 달마대사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얼굴이 그 모습이 좀 이제 옥골미남은 아니시죠? 좀 인물이 좀 와일드하시다,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 정도에는 달마대사님 하게 되면은 뭐 수맥 차단과 관련돼서 또 액자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달마대사 하게 되면은 벽관 바라문이다라고 해서 벽을 바라보는 수행, 그런 수행의 어떤 대명사로서 많은 이미지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러한 달마대사의 어떤 그 인연에 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달마대사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는 남인도 향지국 왕의 이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자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중국으로 오셔서 이제 양나라 무제와의 어떤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양나라는 당시에 문물이 중국에 개방되고 나서 20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이처럼 문화가 융성한 때는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문화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가장 치성할 때,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양나라 이제 그 무제와 문답이 이루어지는 게 벽암록이라고 하는 선서의 제1칙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또 되겠고, 그것이 화두화돼서 많은 수행납자들이 또 실참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이제 같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양나라 이제 무제는 스님들을 많이 출가시키고 많은 사찰을 짓고 많은 경전불사를 하고, 심지어는 경을 직접 논서를 쓰기도 하고 강론도 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마음속에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알게 모르는 이제 상이 있었는데, 달마대사라고 하는 이제 외국의 인도 분이 딱 오셔서
굉장한 이제 고승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오셨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러한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달마대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오늘 오셔서 여기서 그냥 그 대설의 추위를 무릅쓰고 오셔서 뭔가 깨달음의 기원을 마련하시고자 또 성불의 인연을 짓고자 오셨는데 공덕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고 공덕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 뭐 헛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감이 오고 저 스님은 이제 다시는 보나 보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X표를 딱 걸어놓고서 이제 뭐 혹시라도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멀리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이제 내용들을 황제라고 하는 분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무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떠한 그런 이야기도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다 훌륭하십니다. 뭐 거룩하십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참다운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달마대사가 뭐 일체가 모두 공한 것인데 무에 성스러울 게 또 다른 데 또 있느냐? 성스러울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저술하시고 강론도 하셨던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의 성스러움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자가 달마대사한테 그러면 이제 그럼 내 앞에 있는 분은 누구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항상 우리는 이제 의존적 성향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누가 나를 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은연중에 갖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르죠. 근데 남이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 스스로도 내가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 때 마음 다르고 저녁 때 마음 달라요. 잠잘 때 막 이렇게 또 성격이 막 또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하루에 막 그 10대 번씩 변하는 그런 나의 어떤 마음도 내가 솔직히 누군지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 수가 없고 남이 나를 알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스스로를 찾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찾는 것이 남을 또 아는 것이 또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남이 나를 알아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이제 갖게 되면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달마대사는 그래서 불식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양나라 무제와의 인연이 다 돼서 그래서 북이 소림사로 가셔가지고 동굴 속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벽관바라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벽관바라문, 벽관바라문, 벽관바라문. 벽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벽처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촛불을 딱 세워놨는데 저 문을 열어서 바람이 싹 들어오게 되면은 촛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벽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가리게 되면은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벽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벽을 바라보고 수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벽처럼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떠한 번뇌나 잡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그 수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벽관이다라고 하는 수행을 이렇게 많이 알리셨는데, 이러한 달마대사의 그 수행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벽관과 더불어서 하나가 또 더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는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수행인데, 하나는 아까 벽관바람은 있는데, 이 벽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으로 들어가는 수행은 이제 네 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치와 행,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치로 들어가는 행은 일단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대승 경전을 이제 많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대의를 터득한다, 이렇게 이제 달마대사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제 많이 읽으시고, 금강경의 공해사상, 그것이 또 이제 선수행의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죠. 금강경의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공해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능가경을 보게 되면은, 능가경에는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날부터 열반에 드시는 날까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자불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자불설, 일자불설,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종에서는 경전을 공부하되 경전의 언어에 집착하지 않죠. 이제 그런 이제 일자불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서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달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를 이렇게 뭐 제가 뭐 달이라고 뭐 해도 됩니다. 얼굴이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달이다라고 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지금 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손가락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지월이다라고 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그런 의미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뉴스에도 그 앵커분께서 이 능가경을 인용해서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공부하셨나 생각했더니 그냥 이제 이런 이제 능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마 어디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능가경에서는 일자불설,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즉 언어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의미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지월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을 보게 되면은, 유마경에는 직심이 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심이 도량, 직심이 도량. 직심이다라고 하는 고들직자에다 마음 십자입니다. 우리의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가 없는 마음이에요. 번뇌가 없는 마음이 도량, 즉 법당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처님 계신 곳만이 법당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도량이고 법당이 되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직심이 도량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죠? 해인산매가 나오죠. 우리 해인사 가보셨죠? 그래도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계시긴 계실 겁니다. 한번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한번 가보시고요. 해인사 이제 가보신 분들 많이 떠오르시겠지만은, 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파도가 없었을 때 한 모든 삼라만상의 어떤 모습들이 전부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주 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해인산매와 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화엄산매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처를 이루게 되면 화엄산매를 증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엄산매와 해인산매, 바로 이제 화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법화경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용료성불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선종의 도노 사상에 기반이 된 용료성불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료성불. 용료성불. 어린 용녀가 법화경의 이제 가르침을 듣고 어린 용녀가 8세 된 용의 딸이 바로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성불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분도 남성과 다름없이 깨달음을 바로 이룰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또 중국의 선종 사상의 또 근간이 되는 내용이 바로 용료성불로서 이 법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대승경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서 선수행을 해서 어떤 깨달음의 내용을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다 대승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승경전을 보라. 대승경전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대의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보더라도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를 이루어지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이 의식이 없는 무정물들, 즉 돌이나 뭐 깨진 귀합장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정들이나 무정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함부로 살림을 훼손하면 또 안 돼요. 땅을 하나 파더라도 그 안에 무수한 생명체가 들어가 있고, 지구 자체도 이 불성이 있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 나무 하나도 그렇고 돌 하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우리 발에 걸려서 이렇게 한 번씩 치게 되는 돌도 그냥 거기에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고귀하고 존귀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귀하고 존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합니다. 고귀하시고 존엄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왜 못 느끼느냐? 객진 번뇌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앉아 계셔도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워 죽겠네. 그 다음에 이제 배고파 죽겠네. 또 배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이제 뭐 진리적 가르침이 훌륭하다라고 해도 몸 부처님이 그냥 꼬르륵 하시면은 이거 빨리 뭘 공양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배에다가. 그래서 이제 좀 만바 식당 가야 된다는 생각, 요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들어 눕고 싶네, 피곤해 죽겠네, 오긴 왔는데 졸음이 막 오는 이제 그런 번뇌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사업하고 계시는데 앉아 있는 사업 생각만 나요. 이렇게 뭐 부처님 잠깐 한 번 보면은 잠깐 잊었다가 가만히 또 있으면은 또 그냥 막 생각이 나죠. 온갖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어지럽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성품, 존엄하고 존귀한 부분들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를 이제 많이 범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느끼고 보게 하는 것은 뭐냐? 달마대사는 벽관이다라고 했습니다. 벽을 봐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개인 선방이 혹시 방에 개인 선방 하나 있으시면은, 조그만 공간 하나 있으시면은 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시고 달마 스님의 벽을 보되 마음을 벽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수행을 한번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참 존엄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구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깨닫고 느껴보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치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벽관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즉 이제 좌선 수행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인지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좌선 수행, 벽관이다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치적으로 깨닫는 이제 그런 부분들 외에 우리가 그러면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달마대사는 4가지로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보원행. 보원행. 이게 이제 과보보자에다가 원망할 원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괴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외롭고, 지금 뭐 이제 외로움이 또 오래되게 되면 또 우울증으로 또 오죠.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화가 또 이렇게 많이 있게 되면 또 우울증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외로움도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화도 우울증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내면으로 이렇게 잠복돼 있으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오고요. 그게 바깥으로 펼칠 때면은 사회적 폭력이 돼 버립니다. 폭력이 돼서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은 옆에 분한테 때리고 싶어요. 근데 팍 때리거나, 몽둥이가 어디 있나 막 찾다가 이제 뭐 기둥이 이거 굉장히 좋네, 그래가지고 좀 크긴 큰데 한번 크게 한번 휘둘러 보자,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마음 속에는 별의별 어떤 이 그 잠재 의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잠복되어 있는, 종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시각각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갑자기 좋았다가 싫어지고, 미워졌다가 또 이렇게 증오했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또 자비스러워지고, 집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한 대 발로 뻥 찼다가 갑자기 또 이제 끌어안고서 이제 맛있는 거 주고 또 그랬다가 세탁기 한번 돌려볼까, 막 이제 그런 폭력적 마음도 막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막 드러나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드러납니다. 앉아 있으면 드러나고, 뭔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타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거 예의주시해서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보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조상님들을 꼭 원망하고, 부모님들을 꼭 원망하죠. 원망하고, 모든 게 조상님 탓이에요. 뭐 안 돼 보세요. 그냥 다 조상님 탓입니다, 이게. 그다음 몇 자리 한번 이제 좀 옮겨볼까, 합장을 한번 해볼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되는데, 달마대사는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괴로움이나 공공함들이 올 수가 있다. 그럴 때 그거는 내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지은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갖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해 나가게 되면은 다시 또 좋은 어떤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잘못했다고 질책하거나 누구를 곤혹스럽게 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다라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이 이제 보원행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보원행. 예. 보원행.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수연행이 되겠습니다. 수연행. 지금 이제 비슷한 뭐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수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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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연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따를 숫자다 인연년자예요.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보원행도 이제 같은 의미가 좀 되긴 되겠지만은 이것도 부가해서 설명을 또 해놓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야, 오늘 오니까는 이제 법당 오니까 부처님 뵈니까 큰 뭐 어떤 공덕을 짓는 것 같고 일이 잘 될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여기 와서 많은 도반들을 뵈니까 뭔가 이제 소통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것도 가다가 이제 집에 가시다가 한 10만 원을 또 주셔요. 뭐 1억을 주셨다고 할까요? 그냥 1억이 낫겠네요. 1억을 이제 딱 주셨어요. 와, 정말로 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업돼 있어요 지금. 업돼 가지고 막 흥분돼 있어요 지금. 막 흥분돼 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붕붕붕붕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는 이럴 때도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에게 왔지만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절대 좋다고 막 흥분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가 나에게 또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져서 또 어떤 뭐 마음이 또 흡족한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흡족을 하되 흡족에 또 빠지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도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프기 때문에 또 낫는 겁니다. 또 낫기 때문에 또 아프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공덕이 한 개도 없다. 무슨 뭐 이제 와도 기도했는데 뭐 기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인연이에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어떠한 분이 나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모함을 하더라도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자체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에 좋고 싫음에 빠지지 않아요. 마음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좋고 싫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아까는 이제 괴로움이 생겼을 때죠. 괴로움이 특히 많이 생겼을 때 그때는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망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무소구행인데, 한번 따라 보세요. 무소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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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무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구할 구자에다가 행할 행자가 되겠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드리면서 부처님 오늘은 로또 100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1000배 하겠습니다. 그럼 1000억이죠. 내일은 뭐 한 3000배 하겠으니까 3000억입니다. 이렇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원망과 증오의 마음들이 계속 연달아 생깁니다. 연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또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모순과 또 잘못이 뒤따라오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없어라. 구하는 바 없이 행위를 하라. 내가 이제 누구를 도와줬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자녀한테, 너 내가 요번에 이제 등록금 줬지.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넌 다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집착이 돼가지고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분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사님이나 보살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아침밥 잘 차려줬죠. 그러면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돈 잘 갖고 오시고 비자금 없이 하시고
숨겨놓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얼른 주세요. 그 다음에 몇 시까지 꼭 들어오세요. 어디 딴 데로 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다른 곳으로 자꾸 어디 상갓집이 많이 생겼네 하면서 안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압니다. 이제 거짓말인지 하면서 이제 뭔가 해주게 되면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주되 해주는 그 자체로 이제 끝이어야 돼요. 여기 기도했으니까 큰 복이 오겠다. 물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오기는 옵니다만은 지나치게 그 이상의 과욕적으로 뭔가 바라게 되면은 어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다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란 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도와준 것으로 끝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로 끝나야 돼요. 거기에 뭔가 내가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틀어지게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소구행, 무소구행, 무소구행.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육바라밀의 실천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칭법행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법행, 칭법행, 칭법행. 육바라밀의 수행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를 하세요.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제 오늘 전 재산이 이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저기 보니까 지하철에 저도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추운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달라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 집문서 갖고 와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내가 다 주고 나는 길거리에 나 앉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 주라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주어진 형편에 맞게끔 보시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있게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는 이제 보시할 수 있고 하다못해 10,000원 정도는 이제 보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꼭 물질적인 어떤 보시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보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가르침적인 보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재능 기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능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셔도 좋죠. 여기 이제 법당에 오셔가지고 봉사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자체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자기의 그 범주를 넘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베풀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오계를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좌선 수행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보시고 연불 수행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수행도 좀 많이 하시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육바라밀에 이제 들어가 있죠. 보시지계, 인욕, 선정, 지혜가 있죠. 지혜를 이제 터득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단계적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마대사는 그래서 벽관하고 이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요것만 잘 실천하게 되면은 아마도 동안거 결제에 같이 결제하는, 비록 이제 집에서 결제하시는 거가 되겠지만은 또 일상의 어떤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결제하시는 거가 되겠지만은 같이 동참해서 결제하시면서 수행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울러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달마대사와 관련돼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아울러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법문은 안심법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법문이에요. 안심법문이에요. 달마대사의 유명한 그 제자 해가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유교와 도교의 많은 경전 가르침을 섭렵했지만은 이제
뭔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서 소림사 굴에서 공부하고 있는 달마대사를 찾아왔어요. 달마대사를 찾아왔는데 달마대사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가대사가 달마대사가 계신 동굴 바깥에서 그날 저녁부터 서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이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쭉 서 있다가 이제 서 있으면서 어떠한 가르침도 이제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해가는 내가 열심히 불교 진리를 이렇게 수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상징으로서 왼쪽 팔을 끊어서 달마대사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게 설중담비라고 해요. 눈 속에서 팔을 끊어서 구도의 마음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왼쪽 팔을 끊어서 달마대사에게 바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딱 나와요. 딱 나오니까 달마대사가 이제 정말로 너는 구도의 마음이 있구나. 깨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제대로 삼게 되면서 이제 이조 해가가 달마 스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그런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 불편한 마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러면 이미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게 이제 안심법문이에요. 뭐냐면 이제 마음이 항상 불편한데 그 불편한 마음을 스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스승님에게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수행이 돼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안심법문의 요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은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세요. 찾으려는 그 순간 불편한 마음은 사라져 버리게끔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달마대사와 이조 해가 스님의 어떤 이제 안심법문이다라고 해서 유명한 법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셔서 벽을 한번 보시고 삶 속에서는 4가지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심법문을 다 하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탁 사라졌는가라고 한 번은 탁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의 화두하는 화두가 안심법문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도록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